우리는 또 언제부턴가 소유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가 깨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4월 중순에 4월 말경에 그 뉴욕의 교단 그 회의차 몇 박 며칠 동안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깨진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가서 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내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게 촛불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 갖다 댄 플라스틱이 막 형편없이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을려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을려버린 플라스틱 같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관계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무수하게 만들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또 창세기에 나타난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있어서 에덴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순간부터는 조금 플라스틱이 뒤틀려버린 것처럼 우리가 불에 갖다 대서 뒤틀려버린 플라스틱 같은 관계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 다짐을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는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아마 실수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는 많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사과하고 또 용납하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이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신락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덴 동산의 최소한의 그 분위기와 느낌은 좀 가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교회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의 흔적이 없이 에덴 동산을 가서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최소한 에덴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길 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면 새 에덴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에덴의 그 풍성한 그런 관계 회복이 있는 그런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 인사말을 가지고 제가 강의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인사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그 인사들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핵심적인 가치들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의 인사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안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인사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제들도 인사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인사하고 싶은 겁니다. 글로라도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이사집 사람 몇 사람도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 집사람 몇 사람도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가이사를 섬겼던 아주 높은 고관 대작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리고 가이사를 섬기는 관료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이사를 섬기는 노예나 여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이 가이사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집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교회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이사집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를 섬기고
또 황제 숭배가 있는 시대에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가이사집 사람같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이사집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주일날 온다고 해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 가이사집 성도들을 포용할 만한 교회가 그만큼 도량이 아직 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요 아마 몇 주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제 자신의 그릇이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그릇 이상 성도가 되기 어렵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책임을 느낍니다. 가이사집 사람들, 정말 복음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성향, 귀족과 노예가 그 집안의 귀족과 교회가 지금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양반과 그 집안의 쌍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반과 쌍놈이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이 선포가 되면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에덴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양반만 있거나 아니면 쌍놈들만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랑은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런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것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많은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오세요. 올해 제가 얼추 이렇게 보니까요. 2012년도에 저에게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출석하신 분이 2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성도들 중에서 적어도 한 30-40% 정도가 올해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냥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지금 어디 있지 이 생각이 가득해요. 누구랑 식사하시나 그 전주에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분들께 가서 식사하시자고 안 하시면 굉장히 외로우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매주 주일에 오시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문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색한 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컴포트존을 깨시고 그냥 가셔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서스럼 없이 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생소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라도 내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요 속은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귀담아 들을 얘기 하나도 없어도요 아이고 내 앞에서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번 주에 성도님들 오시면 좀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컴포트 좀 깨세요. 깨셔서 그것도 못 깨면 밖에 나가서 원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도 그냥 어른들이 가서 얘기하고 청년들도 어른들 이렇게 오셔도 그냥 가서 이름 소개하면서 청년들도 어른들한테 인사 좀 잘하시고 그냥 볼 때마다 인사하세요. 볼 때마다. 하루에 그냥 주일날 한 5번씩 인사하면 어때요? 나이가 좀 지나가시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short memory 이게 굉장히 없어진대요. 그래서 분명히 청년들은 아까 인사했다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저 친구 왜 인사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본당에 봐서도 인사하고 식당에 봐서도 인사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어른들 너무 마음이 좋으실 것 같고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그 어린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먼저 인사하시는 어른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인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새가족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야죠. 근데 인사만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인사 잘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인사 안 하고 꽁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분 찾아가셔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저도 이번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틀어져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액션을 먼저 못 취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기다리다가는 그 관계 언제 회복되겠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얘기해서 관계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이전의 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대라고 서본 곳은 아마 노래방 무대 외에는 별로 서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스테이지가 갖춰진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긴장도 되지만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무대에 한번 세워주셨어요.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셋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창조의 스테이지에 인간을 탁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창조의 6째 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과 2장의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인용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실천가예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옥중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서 저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차이를 져서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창세기 1장은 Man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 God for man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창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삶의 웰빙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점이 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창조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보다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라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초월의 하나님을,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과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간과 인티머시가 있으신, 사귐과 교제가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때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가까이 가면 자녀들이 버릇없어집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티머시와 디스턴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 스승이 되는가? 그것은 매우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동시에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영적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엘로힘. 히브리어를 이제 하실 줄 알게 된 겁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개국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는데 아느냐. 핸들 이빠이 꺾어. 그러면은 한국말과 영어와 일어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훼 엘로힘. 히브리말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야훼 엘로힘. 꼭 기억하세요. 야훼 엘로힘. 야훼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야훼. 엘로힘. 1장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 32번, 제 기억으로는 32번 나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 오늘 2장 4절에서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호칭이 두 호칭이 붙어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만 집중적으로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0절에 한 번 나와요.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9장 20절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야훼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구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20번 나오는 것은 모세가 매우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바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Creator. Creator. 피조물과 다른 Creator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훼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잖아요. 야훼, God of covenant,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훼 엘로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며 내재적이라고 합니다. 내재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야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과 하와가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뱀과 하와가 이야기할 때는 야훼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야훼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훼이면서 동시에 엘로힘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을 가진 흙.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숨을 가진 흙. 흙이라는 것은 유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특권적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동물들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흙이에요. 우리는 매우 특별한 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꿈꾸는 먼지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우리는 꿈꾸는 먼지예요.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꿈꾸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인스피레이션, 영광으로 우리에 임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꿈꾸는 먼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면서도 겸손한 그런 꿈꾸는 먼지로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땅에서부터 창조되었고 땅을 경작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은 인간의 요람이며 인간의 거처이고 인간의 무덤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아담. 그런데 땅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다마가 땅입니다. 아다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걸 의도했을 거예요. 흙으로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존재입니다. 나는 땅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있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인간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흙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자기 연민을 갖게 되는 환경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인생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다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가치의 핵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님들이 자존감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 그 지었다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르. 히브리 말로 야차르. 흙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아까 땅을 아다마. 그러니까 흙 아파르로 하나님께서 야차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온 용례를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낼 때 그때 그것을 야차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술적으로 우리를 야차르 하신 거예요.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은 작품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결정하지 않아요. 물론 타인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때때로는 반성해야 될 근거가 되지만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차를 하셨어요. 나를 작품으로 빚으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빚으신 그 빚음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했어요? 에덴에서 발원했죠. 발원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 넘칩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에덴 밖으로 흘러 넘쳐서 큰 4대강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에덴의 그 생명샘과 같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 밖으로 흘러 넘쳤던 그 생명수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심령에서 이런 생명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 애틀란타 땅으로 이런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에덴의 그 샘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영구히 해갈시켜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을 맛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숨이 역사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그 생수가 흘러넘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스리고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cultivate 한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아바드.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하고 샤마르란 단어 어디에 쓰이냐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서비스하고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서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단어가 바로 다스리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바드.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샤마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켰을 때 그것과 같은 태도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남용하고 착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컬티베이트하는 무엇인가를 경작해내는 역사가 벌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시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가 컬티베이트되고 그런 나 때문에 지킬 것들이 지켜지는 그렇게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베스트하는 추수해내는 그런 역사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 컬티베이트하고 프로텍트하는 건데요. 노동하는 일들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일 자체가 축복으로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일들이. 이 일 자체가 매우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어디에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는 낙원이 아니라 거기는 신락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방파제의 기능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안 됐을 때 일본에서 났던 쓰나미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책임적인 존재로 인간을 높여주신 거예요. 계약 관계를 인간과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와 계약하실 분 있으세요? 계약할 수 없어요. 계약을 최소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인간 존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고 책임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돼요? 중동에서 일하는 일들을 보세요. 현대 국가에서도 미개한 일들이 난무합니다. 한국 사회도 민주화가 얼마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자유를 사람들이 컨트롤 못해요. 한계가 없는 자유가 그건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임이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가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댁에서 어린아이들이 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물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겠다 생각해서 물고기를 바깥으로 내어놓는 아이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물고기 어떻게 되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죽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계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많은 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온 새들 중에서 유독 한 새가 울타리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새장 안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하면 이 새가 죽게 생겼기에 이 탐험가 밥 바틀렛이 바다 한가운데서 새장의 문을 열어서 그 난리를 치는 새를 풀어줬어요. 새가 기뻐서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틀렛 역시 다시는 이 새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아쉬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새가 그 배로 돌아온 겁니다. 그 새가 힘이 쪽 빠져서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그 새가 필사적으로 배에서 이탈해서 날아가고 했는데 가도 끝이 없는 바닷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대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이 배에 머물러서 새장에 갇혀서 넘어가는 외에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없이 새장에 갇혀서 난리를 치던 새처럼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이탈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한계가 바로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는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신기루입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포로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포로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그것을 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의는 결국은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다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 고상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추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